네, 주님께서는 온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곧바로 바울에 관한 재판을 다시 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재판은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이 연기한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무작정 연기했다 그 말은요, 사실상 무죄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총독이 바울을 석방시켜야 되는데 석방도 안 시키고 또 재판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기간을 무려 2년간이나 지금 연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총독이 부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또 바울을 죽이려고 재판석상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재판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실로 2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바울은 드디어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2년 동안 바울은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바울은 많이도 답답했을 겁니다.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던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정체기라는 그런 기간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체기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훈련의 장소라는 또 다른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체기가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번쯤은 있는데 그 인생의 정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훈련의 장인데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정체기에는요,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작정 인내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는데 여기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무작정 인내할 수밖에 없는데 참을 수밖에 없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품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네 번째에 그 인내의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길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길러지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내는요,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속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사랑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곧바로 징벌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그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요.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전부를 주신 그 인내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정체기에 참을 수밖에 없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정체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요,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평범한 일상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2년 동안 바울은 구류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지만 이거는 사실상 누가가 기록한 것이지 바울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큰 일도 없는데 무료하거나 게을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사에 들어가면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해야만 뭔가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상사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큰 일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나 작은 일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고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정체기에서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큰일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의 작은 일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묵상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날마다 별일 없고 큰일 없어도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평범한 일상사, 작은 일들, 이것을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행위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로렌스 신부가 주인공인데 쉽게 말하자면 수도원 주방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계란 후라이 하나도 충만한 임재 속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청소, 설거지, 빨래, 산책 등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행위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게 이제 총독이 재판 결과를 내는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앞에 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울의 평생의 꿈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이미 받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바울은 이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정체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평강으로 유지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진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내면이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왜 이 기간 동안에 이런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로마에 가면 이제 순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전부를 다 버려야 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으로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평범한 일상사, 청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처럼 순교에서도 충만한 것이고요. 또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정체기에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